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의 1절부터 몇몇 본문입니다. 1절 어제도 묵상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7절부터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네. 방주의 고통스러운 거주 기간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나오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 땅을 덮었던 그 수많은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일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바람이란 말, 루아흐, 성령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물러감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이렇듯 바람이 물을 밀어내서 길을 내신다는 거야.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랬어요. 동풍이 불어와 이 바다의 물들을 벽처럼 밀어냈다고 그러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물이 물러가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바람을 물벽을 만드는 것처럼 언제나 구원은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바람이 불어와야 시작돼요. 성령님이 사람들의 많은 그 물들을 그 장애와 또 선입견들이나 자신의 아집과 교만의 그 물들을 밀어내고 그 마음을 흔드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자, 이제 노아가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두 종류의 다른 새들을 사용해서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고 나중엔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까마귀는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죠? 홍수에 이제 사람들이 시체들이 떠다녔을 것이고 그 시체들에서 까마귀는 뭔가 먹을 것이 있으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마른 땅에 앉는 습성이 있는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귀소 본능의 새였기 때문에 방주로 돌아왔던 것이죠. 즉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물이 얼마나 말랐는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자, 말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보면 오늘 새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과 뚜껑을 열고 나와 육안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애초부터 문을 열고 나와서 눈으로 보면 되지 뭘 굳이 새를 날리나 그게 아닌 거죠. 문을 이 밀폐된 것에 뚜껑을 젖힌다는 것은 이 물로 가득 찬 그 위기 속에서 되게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었고 이렇게 잘 않았던 것이죠. 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이제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에 새순이 돋은 것을 비둘기가 부리로 뜯어서 물고 왔습니다. 즉 이 땅에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죠? 노아는 까마귀의 속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까마귀가 죽음의 여운을 탐지하는 새라는 걸 알고 비둘기는 생명의 여운을 생명의 이 움직임을 탐지하는 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광에서 카나리아라는 새를 사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탄광은 특별한 환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독가스에 중독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답니다. 우리가 하수구에 들어갔다가 메탄가스나 이런 것에
이렇게 인부들이 질식해서 돌아가시는 것들을 종종 보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광산에도 그런 거예요.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가면 메탄이나 일산화탄소에 민감한 이 새가 짹짹거리다가 가스에 노출되면 갑자기 카나리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나리아가 노래를 짹짹거리는 동안은 광부들이 안전하게 느끼다가, 그러나 카나리아가 죽게 되면 곧바로 위험하다는 걸 알고 탄광을 탈출하는 그런 어떤 한가의 그 테스트하는 새로 카나리아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카나리아를 사용 안 했는데, 카나리아가 가스가 없는데도 울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실제로는 유독 가스가 있지 않은데도 카나리아가 울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하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고용주나 또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카나리아가 사람들 앞에 불필요한 노동을 감소시키고 또 불안감을 조장시키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까마귀를 날려보낼 것인가 비둘기를 날려보낼 것인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거를 탐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것에 부정적인 것을 감지할 것인가, 어떤 것에 긍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게 항상 혼재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카나리아를 광부들이 데려왔을 때, 카나리아를 봤을 때 카나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믿을 수 있는 안도감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불안감의 상징일 수도 있는 것이죠. 카나리아가 우느냐 안 우느냐에 따라 불안할 수도 있고 또 안심을 할 수도 있는데, 카나리아가 우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울지 않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물에 거친 것을 감지하고 뚜껑을 제치고 봅니다. 그쵸? 육안으로 봤더니 말랐어요. 그럼 내려오면 되죠? 근데 안 내려옵니다. 왜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접적인 사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지 않아도 싸울 때 지는 것이고, 아무리 계산을 때려도 질 것 같은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요, 하나님이 어차피 나오라고 할 때 나올 거면 왜 노아는 중간에 물이 말라가는 것을 굳이 탐지하는 그런 애를 쓴 것일까요? 그 과정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치밀하게 그 길을 실행하며 그 길에 동참하는 존재들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나오라고 하시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인간을 향한 이 번성과 생명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인령을 통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로라고 하는 것, 너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으로 또한 반복됩니다. 자, 그분이 방주에 들어가라 하셨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시작과 끝이시며 생명의 역사와의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출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생명의 역사는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일종의 방주인 엄마 자궁에서 안전하게 태아가 보호받다가 그 아기가 그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생명 역사가 시작될 때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오실 때라고 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 마지막 날을 또한 기다리며 산다는 거. 오늘 구원의 역사의 과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의 진행 과정,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또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